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굴곡을 타기도 하고 때로는 평탄한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들처럼 말하자면 초대교회이고 초대교회에서 이어진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당시에 그 2000년 전의 교회 오순절을 경험했고 체험했던 교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갔던 교회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실족하게 되기도 했고 연약하게 되기도 했고 문제가 많이 생기기도 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느냐 하는 것을 깨닫고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거나 없거나는 우리에게 달린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은 해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내 몫만 남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신자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단지 하나님의 몫만 남아있고 하나님의 책임과 소관이라면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너희는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다 해주마, 아니면 너희들은 단지 나만 기다려야 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의 소관과 우리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도,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고 못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은혜 속에 안 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주님의 은혜를 누리거나 안 누리는 것도 우리가 아주 객관적으로 그냥 데이터를 내봅니다. 데이터를 내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좀 더 100명을 놓고 봤을 때 100명 가운데 상위 80% 이상자, 상위권. 어떤 상위권이냐 그러면 헌금 많이 내기, 교회에서 직분 잘 맡아서 충성되게 헌신하기, 아니면 목사님 말을 참 잘 듣기, 교회 청소 열심히 하기, 그런, 아니면은 열심히 예배 빠지지 않기, 새벽 예배 잘 출석하기, 그 다음에 겸손하게 잘 섬기기, 그런 여러 가지 항목과 덕목, 아니면 성경을 잘 통독하기, 말씀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성경 읽기 등등의 항목을 정해서 꽤 괜찮은 항목이잖아요. 신자들의 삶 속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때로는 구제하고 때로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사실은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무슨 삶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항목을 정해가지고 율법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제적인 우리의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그 항목을 정해가지고 이제 100명을 평가를 합니다. 100명을 평가를 했더니 어쨌든 간에 항목을 따지면 1위부터 꼴등까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1위부터 꼴등까지가. 가령 헌금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등수를 어떻게 매기느냐 할 때 말씀으로는 액수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죠. 자원함의 문제고, 이제 그래도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전혀 안 내는 사람보다는 11조를 안 내는 사람보다 내는 사람이 좀 점수가 높을 거 아니에요. 액수를 갖다가 100만 원 내느냐 10만 원이냐 1000원 내느냐 문제는 아니고, 그 다음에 감사헌금을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한두 번 하는 사람 점수가 1점이나 높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객관적이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아니면 매일 기도 생활을 전혀 안 하는 사람보다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하는 사람이 점수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네, 신앙생활 하는데 1년에 금식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보다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점수가 높겠죠. 주님께 마음이 있으니까 밥 먹듯이 하겠죠. 아니면 뭐, 어떤 자신의 율법적인 아니면 금식을 통하여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보려고 하는 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게 있으니까 금식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위 클래스를 이제 100명 가운데 상위 10% 안에 아니면 20% 안에 그렇게 이제 상위 클래스를 정해가지고 우리 객관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상위 클래스가 누릴 거야 라고 생각했더니 의외로 상위 클래스도 몇 명 있지만 중위 클래스도 있고 하위 클래스도 있고 짬뽕이 돼가지고 어떤 원리를 알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옛날 수학 이야기를 하면 수열이라는 게 있죠. 우리 집사님이 수학생이시다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 수학생인데 수열이다 그러면 수의 나열이에요. 수를 나열한 거예요. 수를 나열할 때에 1, 3, 5, 7, 9 가면 수가 나열되는데 어떤 규칙을 통하여 나열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수열을 통해서 SN도 있고 시그마도 있고 막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수열이라는 것은 어떤 규칙이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니 수학 공부 옛날 고등학교 수학 생각 안 나시는 분들은 고민하실 건 없습니다. 네, 그렇다니 규칙을 찾아내서 공식을 만들고 어떻게 해요? 어디에서 쓸 줄 몰라도 그러다 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에 있어서 사람을 등수를 매겨놨는데 수열식으로 공식화될 수 있으면 좋은데 뜬금없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냥 1등하고 꼴등이 은혜 받는다 그러면 그것도 공식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1등이 은혜 받다가 35등이 받다가 47등이 받다가 58등이 받다가 아니 홀수만 그냥 1등 받고 3등 받고 5등 받고 7등 받고 그러면 수열인데 공식에 의해서 홀수의 등수가 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아니면 1, 5, 10, 15 그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규칙을 찾아내기 어렵다 그런 말. 통계를 내고 확인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 살고 인격적으로 살고 상위 클래스가 돼가지고 사는 부분에서 거기에서 정답안이 있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이제 거꾸로 된 정답은 있습니다. 거꾸로 된 정답. 말하자면 그런 클래스의 사람이 1등이든 때론 꼴등이든 95등이든 1등이 되고 높은 거고요. 100등이 꼴등입니다. 95등이든 99등이든 88등이든 사실은 옛날에 60몇 명 초등학교 다닐 때 옛날 수십 년 전에 그랬잖아요. 60명이 넘었잖아요. 거기에서 막 58등 하면은 집에 가면 사람 취급 못 받잖아요. 62명에서 60등 하면 사람 취급 받고 밥 줍니까? 그래서 못해도 40몇 등은 해야죠. 30몇 등을 하든지. 그래서 저는 주로 30등 때하고 40등 때를 유지를 했거든요. 잘 나갈 때가 20등 때로 올라갔더니 그랬더니 학교에서는 생활부장을 한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력자가 한번 돼가지고 권력을 한번 휘두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초등학교 때 임원했던 최고가 생활부장 한 번이에요. 평범하고 중하위권에서 많이 놀아가지고요. 근데 어떤 정답안이 있는 게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거꾸로는 정답이에요. 뭐냐 그러면 때로는 95등, 때로는 98등, 25등, 33등, 75등이 은혜를 받아요. 뭔가의 원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실제적인 삶에서 상위 클래스로 살아가요. 그냥 객관적인 성경으로 객관화시켜서 등수를 매길 수 있다고 치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상위 클래스니까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상위 클래스의 삶을 살더라 그런 말이. 그러니까 우리는 상위 클래스의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가 임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재미난 일은 자기가 보기에 상위 클래스의 신앙이고 인격이고 믿음이에요. 스스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냉랭해요. 왜 나는 상위 클래스인데 말하자면 교인이 뭐 100명인데 100명 가운데 요즘 갈수록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 갈수록 적어지잖아요. 큰 교회일수록 그런 현상이 아주 양극화돼 심화됩니다. 작은 교회는 좀 더 그래도 10명이면 한두 명이 막 일하고 두세 명이 일하면
한 1000명 된 교회에는 10명, 20명이 다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000명 된 교회에서 일꾼들은 막 죽어나갑니다, 그냥. 물론 뭐 시체가 나오고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힘들어서 죽어나갑니다. 그러면 한 1000명 된 교회에서 일꾼은 사실은 소수예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뻔한 일꾼들은 자기끼리 압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이 꺾어지도 나가고 청소도 나가고 봉사도 나가고 주일학교 때를 되면은 그 사람들이 교사 교육 가가지고 또 주일학교 다 봉사하고 섬기고 중고등부 때 어집때 따라가고 수련회 따라가고 뒤치다거리하고 간식 대주고 뭐 전부 다 합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래서 아무리 중보기도도 했다가 뭐 셀장도 했다가 그냥 한 몸으로 애들 얼굴 볼 틈도 없이 그렇게 부지런히 살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뭐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든지 주님이든지 목사님이든지 뭐 상관없이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지 보통 사람은 그렇게 살기 어려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가면 냉랭해지는 양상으로 가기도 하더라, 그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가면 냉랭해지고 은혜가 잃어가고, 그래서 열심히 봉사한 사람들이 물론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좀 흘러가니까 완전히 예배의 매너리즘, 권태가 찾아옵니다. 예배의 권태가 찾아와서 또 주일날이 되면 이제 무섭기 시작합니다. 주일날이 되면 무서워요. 토요일부터 무서워요. 금요일부터 무서워요. 주일날이 되면 주일날이 기다리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 안식을 얻는 시간이 아니라 그날이 무서워요. 그날은 일을 왕창하게 하는 날이거든요. 아침 일찍부터 가서 성가대부터 빨래부터 설거지부터 일을 잔뜩 해야 되는 날이고, 사람 치닥거리하고 고통스러운 사람, 힘든 사람과 산전수전 공중전을 치루해야 되는 날이고, 그래서 주일날만 되면 이제 무서워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데 상위 클래스인데 거꾸로 냉랭해지고 은혜를 잃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결론적으로 첫 번째 결론은 뭐냐 그러면, 내가 바르고 내가 율법적이고 내가 아니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소위 말하자면 경건하게 살아간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들이 받는 건 아니더라, 그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사람이 받아가지고 경건하게 되어지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군가가 받아가지고, 때론 꼴등이, 때론 95등이, 37등이 누군가가 받아가지고 경건하게 되어지더라, 그런 이야기. 그래서 도대체 은혜를 받는 방법과 원리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 때로는 100등이 왜 받느냐는 것이. 100등이면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알코올을 하루에 한 2병씩 까 드시고, 그 병 있잖아요, 병. 소주병 한 2병씩 까 드시고, 담배를 하루에 한 3갑씩 피우고, 간혹가다 노름하러 나가고, 자기 마누라 집 패고, 그 정도 돼야지 100등 정도 나오죠. 100등 정도. 아니면 그것보다 좀 더 낫다고 쳐도 일단은 100등. 100등이면 하여튼 뭔가 험한 일은 그 사람 다 해야 되죠. 욕도 재고 많이 하고, 막 상도 하루에도 한 2번씩 뒤집어 엎었다가, 상다리 붙였다가, 또 다시 뒤집어 엎었다가, 막 그런. 그 정도는 100등. 근데 이 100등이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 받을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냥 눈에 보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성격이 부쩍부쩍 오르는 거예요. 전혀 그냥 한 달에 한 번 예배당에 나오다가, 주일날마다 성실하게 출근부를 찍으시고, 그리고 헌금도 이제 뭐 헌금 전혀 신경 안 쓰다가 이제 헌금을 이 사람이 내기 시작하고,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시작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기도회는 학을 끼든 주일날도 한 번 나가면 그냥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가는 사람이 기도회에서 또 가가지고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는 절대 신경 안 쓰는 사람이 밥 먹을 때 또 기도하자 그러고 기도하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더라, 그 말이. 도대체 어디에서 그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일단은 이 초대교회 이야기, 초대교회에서 좀 흘러가서 그래도 초대교회에서 수십 년밖에 안 된 싱싱한 교회 이야기. 싱싱한 교회고, 심지어는 사도 중에 한 명인 요한 사도가 살아있을 때의 교회 모습. 그 교회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어지고 실족하고 때론 타락하고 죄 가운데 범벅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어 버렸느냐. 그리고 그 교회들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회복해라, 처음 사랑을 찾아라, 그리고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깨어라, 그런 메시지를 계속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을 좀 살펴본 다음에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2장 2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래서 행위, 수고,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인내란 이야기는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도 어떤 이는 자빠져버렸지만 이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은 자빠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참고 견디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핍박하고 때로는 이웃이 형제가 부모가 핍박하고 경제적인 환란이 일어났어도 주님을 믿는 데서는 후퇴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칭찬을 받습니다. 내 행위를 안다 그 말은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그렇게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기본적인 행위예요. 그 다음 수고하는 것 이것을 안다. 그 다음에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 악한 자들이 어디 속에 들어옵니까?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와요. 알라의 이름으로 부처의 이름으로 들어온다면 용납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왜 주님이 칭찬하시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와서 때로는 목회자의 이름으로 때로는 사도의 이름으로 때로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이 어렵습니다. 분별이 쉽다면 주님이 칭찬하실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는 이들 자칭 사도라 하고 자칭 선지자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문제가 생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2장 18절부터 나와 있는 그러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자들은 잘못된 사람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주님을 떠나고 은혜를 까먹어요. 잘못된 설교를 듣고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주님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본적인 에베소 교회에 대한 메시지하고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는 2장 20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이쪽에는 자칭 사도라 레벨이 누가 높습니까? 선지자가 높습니까? 사도가 높습니까? 사도가 높죠. 사도가 높으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아무나 길 지나가는 사람이 좀 어리버리하고 노숙자 같은 사람 내가 사도라 그러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신학 박사를 가지고 있고 대단한 인맥을 가지고 있거나 대단한 인물이 있거나 핸섬하거나 양복 입고 한벌이 있고 그러면서 성경식도 많이 알고 그래야지 넘어가는 거지. 성경 몇 권입니까? 그랬더니 85권인가요? 어쩐가요? 그러면 사도라 그러고 선지자라 그래도 어떻게 누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쉽다고 생각하면 착각인 것이. 왜냐하면 초대교회도 자빠지고 넘어졌는데 지금의 시대의 교회는 옛날보다는 더 주님 의지하기보다는 물질 만능주의나 돈 중심으로 살아가고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생존의 시대가 아니고 복지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문제가 더 벌어진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이기도 하고 전 세계 복지 속에 살고 있는 유럽 교회나 서구 교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분별한다는 것은 훨씬 어려운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님에게서 떠나가거나 주님의 은혜를 까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칭 사도라 하고 그 다음 20절에 보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 메시지 이야기를 하죠. 자기 경험, 간증, 체험, 자기가 가진 성경 해석의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라는 이 초대교회에 말하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다고 하지만 장로 유전을 가지고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그들은 가르쳤고 그렇게 해서 그걸 배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대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온 천하를 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만들려고 하나를 찾아가지고 데려와가지고 너희보다 더 악한 지옥 자식을 너희가 만들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정도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던 이유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을 추종했고 추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가르침과 우리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이제 혼동을 일으키고 헷갈려서 헤매고 돌아다녔습니다. 그것처럼 성령의 역사와 그 불이 식지 않은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전도를 통하여 또한 싱싱한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그때의 교회들도 때로는 무너져갔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걸어갔는데 그래 주님께 책망을 받았는데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로 하는 사람을 걸러냈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가왔고 주님이 말씀하셨노라고 이야기했고 성령께서 나를 보냈노라고 이야기했고 등등의 이야기를 했죠. 그러고 이제 뭔가를 가르치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분별해냈어요. 그래서 주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는 에베소 교회고 그를 분별해내지 못하고 이제 엉망이 돼버린 교회 중에 하나가 두아드라 교회. 그래서 뭐 말하자면 이세벨의 영이 어쩌니 저쩌니 이제 그런 장난치는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세벨의 영이라든지 아합의 영이라든지 막 변태적인 이야기. 저는 그걸 변태적인 이야기라 그럽니다. 마귀면 마귀고 귀신이면 귀신이지 무슨 이세벨의 영이 어디 있고 아합의 영이 어디 있어요. 이세벨이 그냥 뭐 지옥에 갔는데 이세벨이 지 영이 떠가지고 와가지고 뭐 역사하고 그런답니까? 그런 아주 웃기는 아주 호박 같은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뭐 어디 이세벨의 영의 특징 그래가지고 이제 책에 이제 쫙 길게 나와 있고 뭐 그런 요상한 책들을 보는 사람들은 요상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프랜시스 프레지펜 같은 사람들 영적 영역의 전투의 새 영역 저도 책은 그 사람 책은 번역된 거 다 가지고 있는데 뭐 그런 양상의 것들은 틀린 거하고 옳은 거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잘 잡수고 싶으시면 제가 테스트를 먼저 해드릴 수 있어요. 이 돼지밥하고 그 다음에 호박국하고 섞어가지고 드리면 돼지밥에서 호박국을 잘 골라내가지고 잡숴보시면 좋겠어요. 잘 옳은 거 틀린 걸 잘 섞여 있는 부분에서 얼마나 섞어낸 것 가운데 골라내서 먹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은 주님 것이 가까워져 올수록 더 많아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칭 사도하고 자칭 선지자들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자칭 사도와 자칭 선지자는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드시고 무엇을 들을까는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 이 소아시아인 일곱 교회도 무너졌던 일들이거든요. 주님이 오시지 아까울수록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미혹하는 자를 주의하라 삼가 주의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칭 이세벨이나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이나 아니면 자칭 사도로 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는 것이 단지 뭐 신사도 운동이 이상하다 그래야 그를 안 믿는다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정도 돼서 했다면 신사도에 속한 사람들 영향받은 사람들 잘못 그러면 얼마나 분별하기가 쉽겠어요. 그러나 뭐 신사도 하는 사람 이단도 아니고 물론 그들이 사이비도 아니고 잘못된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치부하기는 단순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정통적인 신앙이다, 또 목회자다, 또는 신학교 교수다 그렇게 하는데 문제 있는 미혹의 영의 가르침과 생각을 가지고 투입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대신에 우리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이야기하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처음은 바릅니다. 처음은 말라요. 왜? 처음에는 성령 충만하게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가면 어그러져 걸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5년 전에는 이렇게 좋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믿어요. 5년 전의 사람을 믿어요. 5년 전엔 그렇게 은혜되고 좋았는데 지금도 괜찮을 거야. 그러면 5년 전에는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서 그의 메시지와 말씀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 문제 있는 부분을 이렇게 좀 안 들어가고 그 은혜 속에 보호를 좀 받을 수 있다면 5년이 지난 지금은 문제가 됐을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치유사역자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막 아니면 창조적인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없어진 팔다리가 생기기도 했다 그 말이요. 그의 기도를 통해서 안진뱅이는 뭐 많이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 시간이 흘러서 이단과 사이비로 흘러가 버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아주 많습니다. 그거야 뭐 이제 증명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입니다. 현 시대적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1900년도 초 중반 1800년도에 대부흥이나 그 이후에나 놀라운 신유사역자로 쓰임받던 사람들 가운데서 그냥 검증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뭐 특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사람은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어떤 꿈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어떤 환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경우는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성령님으로부터 온 꿈과 환상이라면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꿈과 환상을 통하여 꿈과 환상에 집중하게 할까요? 말씀에 집중하게 할까요? 말씀에 집중하게 하지.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줍니다. 저는 이제 꿈과 환상 쪽에서 저는 환상은 거의 안 보고 꿈을 저는 꿉니다. 저는 꿈과예요. 사람마다 꿈 쪽에 좀 잘 보는 사람, 환상 쪽에 보는 사람 좀 나눠지더라고요. 저는 꿈 쪽이에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주님께 주시는 꿈을 꿔요. 많이 꿀 때는 또 많이 꿔요. 그래서 영적으로 공격받을 때 되면 또 꾸고 은혜 속에 들어갈 때 되면 꾸고 막 될 일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주님께로부터 오는 꿈과 환상이라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꿈과 환상으로 인한 어떤 체험에 집중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돌아가게 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사람의 말, 자칭 선지자라, 자칭 사도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어디에서 떠나냐 그러면 말씀에서 떠나요. 말씀에서 떠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어떤 가르침들은 옳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가르침과 그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되기 시작한다면 그는 어그러져 가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문맥적이에요. 문맥적이에요. 너 콱 죽어볼래? 라고 내가 엊그저께 어떤 책을 읽었더니 그 말을 하더라. 그런 문장이 있으면 앞에다가 너 콱 죽어볼래? 그것만 딱 잘라냈어요. 어이구 뭐 목사가 그냥 사나운 말을 하되 그렇게 하면 문맥적이 아니지요. 하나만 잘라낸다 그 말이. 성경에서 1절부터 10절이 문맥이다 그러면 3절만 딱 잘라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가운데 틈박 하나 잘라내가지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한 문장은 한 구절이 있다 그러면 그 구절은 앞에 구절과 뒤에 구절의 지배를 받아요. 한 구절이 있다면 서신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내거나 베드로 사도가 보내거나 요한 사도가 보내거나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적었을 거 아니에요. 앞뒤 꼭지가 한 흐름으로 쭉 흘러가는 것이지 그런 것이지 가운데 톰박이만 잘라내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해석에 있어서 극단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누구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어떤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가 과거에는 바를 수 있어요. 물론 지금도 바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점점점 어그러져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 예를 들어 휴거 이야기를 해. 그래서 휴거될 조건 이야기를 해. 휴거가 어떤 조건으로 휴거된다. 그래서 휴거를 계속 가리키고 설교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베리칩이 666이다. 그래서 지금 666표가 시행되고 있다. 설교를 막 해요. 자, 이제 두 가지 설교를 한다면 좀 아이러니가 있지 않아요? 무슨 아이러니냐 그러면 666표는 언제 등장하냐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정확히 보면 대환란 때 등장하는 거예요. 그까지는 이제 성경을 좀 보시고 요한계시록을 좀 보신 사람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대환란 때 누가 666표를 만들고 주기 시작하죠? 첫째 짐승이요? 둘째 짐승이요? 둘째 짐승이 주기 시작하죠. 둘째 짐승은 대환란의 후 3년 반에 등장해요. 전 3년 반이 아니라 후 3년 반에 등장해요. 그러면 이제 주님의 휴거를 막 이야기해. 주로 휴거도 이제 대부분의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언제 휴거가 있다 그러냐면 대환란 전에 휴거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자 이제 어떤 분이 대환란 전에 휴거를 주장해요. 그렇게 한참 설교로 수년간 해오시다가 이제 지금 베리칩이 666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본인은 휴거 되신 거예요? 안 되신 거예요? 본인은 안 되신 거죠. 이미 후 3년 반이잖아요. 성경 본문이 정확히 후 3년 반을 이야기해요. 성경 본문이 666에 대한 본문이 후 3년 반이 돼가지고 누가 등장하냐 그러면 첫째 짐승이 등장해요. 첫째 짐승이 등장하면서 그 짐승이 전 세계 민족과 나라에 대한 통치권을 자기가 받아요. 이게 전 세계에 대한 통치권을 한 짐승이 가지게 돼요.
그 짐승이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전 세계에 글로벌한 통치권을 가지게 돼요. 그 다음에 그 권세를 자기가 둘째 짐승에게 줘요. 둘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에 대한 우상을 새겨요. 그 후 3년 만에 일어나는 정확한 이야기로 요한계시록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럼 베리칩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 안 받아야 되지. 몰라 받아요, 그걸. 거기에 독곡물을 삽입해서 줄 알아요. 근데 베리칩 자체가 666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금 대환란이 시작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믿으려면 믿으라, 그것이.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환란전 휴거를 주장해서는 안 돼요,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친다 해서 그 이단이라고 저는 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니, 본인 스스로 대환란이 시작됐고 후 3년 만이 됐고 자기가 보기에 교황이든지 아니면 찰스 황치자든지 누가 적그리스도다, 누가 짐승이라고 주장하면 그렇다고 쳐요. 아니면 전 세계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봐라, 프리메이슨이 전 세계 경제를 조작하고 있지 않느냐, 정치를 뒤에서 배후 조종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전 세계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 또 그렇게 또 해석할 여지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전혀 상반된 이야기의 주장을 함께 하지는 말라, 그 말이에요. 그가 어그를 치지 않았다면 하나만 이야기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만. 이게 말하자면 주님 오시다 아까워져 왔으니까 주님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 그러니 휴거된 극소수에 들기 위해서 준비하자, 뭐 그런 이야기 하나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그러지진 않잖아요. 그치요? 그렇게 믿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믿을 수 있으니까. 그걸 잘못했다, 이단이다 하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전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 몇 개를 섞어버린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알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뭔가를 먹어버린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저는 휴거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휴거를 환란전 휴거를 이야기하고 휴거 되자고 항상 설교하다가 베리칩은 666이라고 설교하는 사람들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은 혹시 정신병자가 아닌가? 정신적으로 광증이 있지 않는가? 말하자면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려가지고 아니면 광우병의 어떤 잘못된 고기를 먹어가지고 헷가닥했지 않는가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주장한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그럴 수 있으니까. 후 3년 반이라고 치면 그렇다고 쳐. 대환란 시작돼 버렸다면 그렇다고 치지만 그렇지 않는 한은 성경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주목해야 돼요. 666을 이야기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가야 돼요? 자기가 생각하는 경험과 체험과 논리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가야 되죠. 아니, 정말로 어떤 사람이 선지자고 사도고, 사도와 선지자 지금도 있다고 가정하고 정말 자기가 사도고 선지자고 혹은 주의 종이라면 말씀의 종이 돼야 되겠죠.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말씀의 종이 되게 하지요. 성령의 역사를 쭉 따라가다 보면 아무리 그 사람의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아무리 귀신 쫓아내는 은사가 강하고 어떻게 한다 그래도 성령님은 그 사람을 대단한 은사자와 능력자로 만들기보다는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지체든지 어떤 부르심을 받았든지 간에 말씀의 사람이 될 때만이 주님과 동행하는 실질적인 삶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제대로 된 역사 속에 산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경험, 자기의 논리, 어떤 이가 증거하는 것, 베리칩을 만든 사람이 어쨌든지 뭐라든지 그 사람 말이 들으니까 신빙성이 있더라 그런 거 말고 성경에서 정확하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는 이야기. 어떤 사람들이 베리칩은 저는 나중에는 666표가 될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확신해요. 그러니까 베리칩 정도가 개발되어서 짐승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둘째 짐승이 666표로 사용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현재 베리칩이 666이냐 그러면 그걸 인정하려면 대환란 후 3년 반이어야 돼. 후 3년 반이어야 된다니까. 성경 본문이 그 정도는 대단한 해석을 종말론을 연구하지 않고도 본문만 보면 그냥 알 수 있는 문제니까. 666에 대한 본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한두 개도 아니고. 그러니 그것만 객관적으로 보면 그냥 뻔히 알 수 있는 이야기니까.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뻔한 이야기를 갖다가 풍의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이상하게 해석하면 변태적이 되겠죠. 아니면 똑같이 666에 대한 본문의 어떤 한 장에서 5구절 나왔는데 5구절을 다 봐야 되죠. 한 구절만 갖다가 그러다가 자기 주장을 논지를 편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잡아보세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잡아보세요. 주님 오실 때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다 됐는데, 주님은 성경을 몇 권을 쓰셨죠? 몇 권을 쓰셨죠? 66권을 쓰셨잖아요.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66권을 쓰셨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님 오심을 예비하려면 몇 권의 사람이 돼야 되죠? 무디식으로 하면 한 책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한 책 안에 66권이 있으니까 66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야,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다니엘이나 이사야 어떤 본문이나 요한계시록이 제일 중요하다. 성경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려면 몇 권이 필요해요? 66권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누가 어떤 주장과 어떤 논리를 펴더라도 어느 말세가 됐으니까 이때는 이제 요한계시록만 보면 돼. 그래서 어떤 목회자가 나는 하루에 요한계시록 20번씩 읽었어. 10년 동안 20번씩 읽었으니 몇 번을 읽어서 나는 요한계시록이란 계시가 왔습니다. 막 그렇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절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저는 앞꿈치로만 밥도 먹고 앞꿈치로만 발 앞꿈치로만 밥도 먹고 걸어다니고 그걸 옷도 입고 그걸로 화장실에 가서 응아도 하고 살았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중요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주님의 사람들은 성경 66권의 사람 한 책의 사람이 되게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엉뚱한 이야기, 엉뚱한 논리를 들은 다음에 지금 마지막 때니까 그쪽의 말씀에 치중하고 관심을 가져야지만이 휴거된다는 중에 이상한 변태적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 자칭 선지라고 하는 이세벨과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 정상적으로 돌아가자 그 말. 정상적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져 올수록 주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말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가 아니라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사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봐보세요.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쳐요. 그러면 하늘만 쳐다보고 주여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이 원하시겠어요?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자기 형제와 가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는 사람을 원하겠어요? 정말 어떤 사람을 주님이 원하겠어요? 주님이 내일 온다고 쳐요. 오, 주님 회개합니다. 내 죄가 이렇게 많아서 빨리 제재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게 내 세마포를 빨아가지고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을 원하겠어요? 때로는 자기의 죄가 회개할 건 너무 많아도 그걸 회개를 좀 못한다 할지라도 아직은 내일 주님 오시는데 그건 다 모릅니다. 모른다고 성경에 돼 있는데 그냥 가정에서 서로 내일 오신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회개할 죄가 시간이 너무 없어 임박해요. 그냥 밤 12시에 여기 또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런다고 가정한다면 몇 시간 안 남았어요. 9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회개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회개할 게 많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9시간 동안 기도만 하다가 주님 만난다 하는 사람을 원하겠는지, 아니면 내 가족이 강팍하고 때로 내 남편과 내 자녀가 이웃과 형제가 강팍하더라도 몇 시간 안 남았으니까 다시 주님에 대하여 복음을 들어봐야 되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울면서 이야기하고 자기 죄는 다 회개하지 못하더라도 도대체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 원하시겠냐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손을 쥐어 들고 하늘만 쳐다보면서 주님만 기다리는 사람이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성경에 그 이야기가 어디 있냐 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만 사모하고 기다리라는 이야기가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주님을 사모하라, 주님을 기다리라는 이야기는 곳곳에 좀 있지만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라 하는 이야기의 뜻이 뭐냐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은 주님의 주인이 오실 때에 상이 있고 칭찬이 있으라 그러잖아요. 너는 천한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잖아요. 저는 아주 이단 사이비적인 이야기들이, 사실은 저는 그냥 이단 사이비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복음이 전 세계에 다 전해졌다는 거예요. 다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만 남았다고 이야기해요? 예루살렘만 남았다고 이야기해요. 그걸 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눈도 멀고 귀도 멀어버린 사람이에요.
복음이 다 돌아가지고 이제 유태인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면 자기 눈에 보니까 대한민국 5천만이 다 구원받았죠. 대단한 충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아니면 그냥 해외여행 요즘에 돈 조금만 주면 가니까 일본 좀 가보시죠. 아니면 밑에 그냥 버마나 라오스나 캄보디아 한번 가보시죠. 베트남이나 한번 가보시죠. 돈 싸게 드니까 거기 가가지고 복음이 다 전해졌고 나고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예배당이 어디가 있는지. 주님이 내일 오신다 그래도 때론 내가 못 나가면 기도해야 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성도 상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지역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재정으로 후원할 수 있으면 후원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 정말에 심취해서 주님만 정말에서 관심 가지고 현상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자기만 맨날 회개하고 깨끗게 하고 산골짜기에 들어가가지고 땅 파다가 주여 그래서 만나면 주님이 잘했다. 너가 정말로 정결하게 살았구나 라고 칭찬하실 것 같냐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 심취해버리면 이제 사실은 자기는 기고만장해지고 자기 의에 가득 차서 나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주님 오실 때 나는 들림받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사실은 자기는 알 거예요. 비교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보다 충성되지 못하고 기도 생활 않고 성질이 고약한 다른 교인들 다른 신자님과 비교해서 자기가 낫다고 착각할 뿐이지 냉정하게 주님과 자기의 관계를 살펴보면 뜨겁지 않다는 것을 알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는 아이고 우리 교회 교인이 100명이 있는데 100명 가운데 그래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3명밖에 안 돼. 거기에서 3명 중에서 2명은 성질이 깨끗하고 나는 그나마 좀 나아.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주님 오실 때에 만나지 않으면 뭐 누가 만나겠어. 그런 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논지는. 그건 사실이 아니지만 그런 논리로 나는 그래도 준비되었어 라고 할는지는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주님과 찬양할 때 내 가슴이 뜨겁냐 그 말이에요. 정말로 내가 예배할 때 내 심장이 뜨겁냐 그 말이에요. 정말로 내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서 기도할 때에 내 주님은 살아계시냐 그 말이에요. 내가 어려움을 만나서 기도할 때 엎드릴 때에 내 주님은 살아계셔서 그걸 도우시냐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느냐 그 말이죠. 사실은 그런 것은 살펴보지 않고 남하고 비교만 좋아해요. 비교만 좋아해요.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자기 친구를 보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왜 마음이 상했냐 그러면 주님께 또 원망도 되더래요. 자기는 중소기업에서 월급 130만 원 받고 열심히 사는데 자기 친구가 이번에 좀 늦게 몇 년 기다리다가 대기업에 입사를 했거든. 갖고 이제 월급이 나왔는데 월급이 200 몇십만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자기 친구가 직장을 못 들어가고 몇 년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자기 120만 원 받는 월급이 감사했어요. 쟤는 직장을 못 얻고 나는 직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걔가 대기업에 입사해가지고 월급이 나와버렸어요. 자기보다 2배가 많은 액수가. 그러니까 이제 심장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막 마음이 상해서 기도했다 그래요. 높은 데를 쳐다보면 이렇게 사람하고 비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리석어집니다. 비교하고 살아가면 어리석어져요. 비교해보세요. 여러분보다 집이 큰 집의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보다 한 달에 수입이 많은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보다 미모나 외모가 잘난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나빠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보다 공부 잘해가지고 여러분의 자식은 뭐 2유대 3유대 가는데 친구 자식은 1유대 가는 자식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속상하고 마음이 상할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일이 사실 자기 의예요. 왜 속상하냐 그러면 내 의 때문에 속상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다른 사람보다 거룩해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보다 잘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사실은 이 땅의 삶 속에 나는 많이 연연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주님 오실 때 준비가 안 됐는데 준비됐다고 비교해서 생각하는 것일 뿐이에요. 아예 그냥 내가 기도를 너무 뜨겁게 하고 어떤 교회 갔더니 하루에 보통 3시간씩 기도를 하고 성경을 하루에 1년 되면은 보통 사람이 그냥 2독 3독 하는 교회로 가버리면 영적 열등감에 빠져버릴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지, 금요일도 기도회 가지, 하루에 또 가정예배도 어쩌다가 드리지 그러는데 어느 교회 갔더니 그건 어떤 명함을 못 내는 거예요. 저희 교회들이 방학 때는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공부도 하고 요즘에 공부를 많이 하니까 하루에 5번씩도 막 시험 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멀미가 나려 그래. 그래서 제가 교권을 겁니다. 이 지혜가 생기려면 지식이 많아져야 돼. 지식이 많아져가 지식이 막 홀동이 일어나고 짬뽕이 되고 막 섞이는 과정을 가야 돼. 그리고 이 지력이 확장해야 돼. 확장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사실은 내가 감당할 지식을 넘어선 지식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만 더 외우고 하나만 더 내가 읽고 들으면 지식이 오바이트가 나올 것 같다는 자리까지 몇 번을 가면 이게 확장이 돼요. 이게 너무 많이 공부해가지고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뇌를 확장시켜놓고 그 다음에 머리를 정리해놔요. 머리가 맑아져요. 그러면서 지력과 이해력의 용량이 커져요. 방학 동안에 너희들이 한 사람당 최소한 10번 정도 그런 경험을 좀 해라. 그러면 정말 좋겠다. 그러면 용돈 주마. 10번 정도, 지난번에 한 3번까지 그 경험을 한 애들이 우리 교회에 여럿이 있어서 용돈을 몇천 원씩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까지 채워라 그러면 용돈을 내가 10,000원도 쏘마. 방학 동안의 목적은 그거다. 그래서 이제 영어 단어 같은 것도 외우고 어쩌고 하지만은 주로 개념을 공부를 시켜요. 한자의 개념 있잖아. 개념이다, 원리다 이런 단어가 있으면 그것을 공부를 시켜. 그런 걸 공부를 시켜서 하루에도 막 100개 단어씩 그렇게 해서 한자어를 쓰게 하고 한문을 쓰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강강 그러면 강강 그렇게 그걸 강자 안에는 강을 이야기하는 강이 있다. 물하 그러면은 물을 이야기하는 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익히게 만들면서 이제 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거기에 있는 개념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책으로 나온 것도 있고 자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공부를 시키면서 머리가 깨지는 중이에요. 진짜 머리가 터져서 깨질런지 내가 확장될런지는 모르겠어요. 대신에 이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애들은 머리가 다음 날보다 전날보다 커져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자꾸 비교를 하고 살려고. 그래서 자기 의로 가져간 삶을 살려 그러는데 정말로 잘못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나의 진리, 성경 진리 66권이잖아요. 성경 진리 66권 속에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하나의 진리를 가지고 모든 걸 대체해버리는 양상, 그걸 미혹이라 그러는 것이. 하나의 진리 있어요. 주님이 오신다는 진리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모든 걸 대신해버려요. 말하자면 또 때로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걸 대체해버려요.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지요. 말하자면 히브리서에 보면은 기초 교리가 6가지가 나와요. 6가지 가운데 마지막 교리는 뭐냐 그러면 심판에 대한 교리. 로마서든지 야고보서든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셔요. 요한계시록도 당연히 그렇고. 그러면 사랑만 가지고 심판에 대한 걸 자기 마음대로 풀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교리에 치중해버리면 말하자면 그런 거죠. 우리가 몸을 사지육신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데 오른팔만 양식을 주고 오른팔만 성장시키고 자라겠다는 거예요. 오른팔만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그러면 이제 가재가 됩니다. 오른팔만 어마어마하게 커지니까 오른팔 가재. 가지 잡으면 한쪽 팔만 큰 놈들이 있어요. 그놈들이에요. 그렇게 변합니다. 그러면 이거 정상이다 그래요? 장애이다 그래요? 장애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한쪽 진리만 섭취해요. 온몸이 골고루 자라야 되거든요. 동일하게 골고루 자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바른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골고루 섭취해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의 바른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신약을 중심으로 구약을 섭취할까요? 구약을 중심으로 신약을 섭취할까요? 신약이 중심이에요? 구약이 중심이에요? 신약이 중심이죠. 구약은 옛 언약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와 맺었어요? 이스라엘과 맺었어요? 이스라엘과 맺었어요. 물론 그걸 훨씬 초월한 이야기들입니다. 욥기가 이스라엘하고 맺은 이야기는 아니죠. 욥기는 동방 사람 욥과 그의 세 친구와 하나님과 이야기잖아. 엘리후가
이게 조미료로 들어가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서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다? 그럴 수 있죠, 후반부. 하지만 전반부는 인류 역사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의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 전체를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너무 어리석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구약은 옛 언약이 하나님과 맺은 옛 언약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새로운 신자에서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 새로 맺은 언약에 대한 이야기. 누구를 통한 언약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한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돼요. 미국에 어떤 선지자라고 하는 이 부류들이 꽤 많습니다. 미국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 선지자라고 하는 부류들, 자칭 사도라고 하는 부류들이 우리나라에 출판된 책들이 많이 있어요. 번역된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주로 애용하는 단골 출판사가 순전한 나드예요. 순전한 나드에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책을 많이 내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책도 많이 내고 또 뭐 큰 믿음 출판사도 좀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책을 굉장히 많이, 자칭 사도예요. 자칭 선지자예요. 그래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1년에 모여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서 막 개헌돼요. 계시를 받아요.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책들을 몇 년 전까지는 다 사가지고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2005년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이시는 유명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뭐 릭존이라든지 뭐 바비 코너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 밥 존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 2005년, 6년, 7년 책을 펼쳐놓고 막 했어요. 갖고 이제 대조를 해봤더니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게 다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다 짬뽕돼가지고 다 같은 이야기예요. 다 비스무리한 이야기를 해요. 뭐 특별한 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돈 들여가지고 한번 사가지고 펼쳐놓고 대조를 해보세요. 무슨 일인지. 뭔가가 도대체 이 전 세계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뭔가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들은 그래요. 그 사람들 그래가지고 책을 써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많이 팔아가지고 이제 돈을 벌고 발행을 해요. 그것이 어디에 영적 유익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잘 물고 늘어지는 성경 중에 하나가 이사야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 성경은 특징이 있어요. 이사야 성경 특징. 이사야 선지자 받은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사명이 있어요. 신약 성경을 읽으시고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서 읽으신 분은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 중에 하나를 아실 거예요. 보아도 보게 하며 보지 못하게 하며 보지 못하게 하며 들어도 뭐하게 하며 듣지 못하게 하며 돌이켜 변화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 그의 말씀과 그의 설교와 그의 적어놓은 이사야 성경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주님이 받은 사명 가운데 하나도 그거라고 주님이 명시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위해 오셨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성질이 아니다니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는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노라 말씀하셨고 나는 이미 심판하노라라고 말씀해요. 심판 안 한다, 한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하셔요. 그 양면성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너희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주님이 이야기하셔요. 주님의 사명 중에 하나는 듣지 못할 자는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들을 자는 듣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이 비유의 뜻을 우리에게는 설명해주고 저 군중들에게는 안 해주십니까? 저들은 듣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럽니다.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복음서에 있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군중을 대상으로 한 설교는 함정이 그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할 내용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해석하다 보면 함정 속에 빠져버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풀어주신 내용만 그것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먹기 쉽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설명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군중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뭐가 있어요? 산상수훈이 있죠. 대표적으로 다수의 군중에게 하신 메시지. 산상수훈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최고 난해한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고 난해한 본문 가운데 하나예요. 최고 어려운 본문 가운데 하나예요. 가보세요.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무슨 밤 돌려드라 그랬어요? 왼밤? 한쪽 밤을 치는 자에게 무슨 밤을? 다른 밤을 돌려드라 그랬어요. 네? 돌려드라 그랬어요. 자, 그랬어요. 그까지는 이제 아멘 그랬어요. 아멘. 아멘.
오른밤 때리니까 왼밤 돌려대든지 한쪽 밤을 때리니까 다른 밤을 돌려대라 그랬어요. 주님이. 아멘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재판장이 잡혀갔습니다. 하고 감사하게 한 하속 하나가 주님의 뺨을 때립니다.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상황이 벌어졌어요. 주님이 한쪽 뺨을 돌려서 또 때려라 그랬는가요? 왜 때려 그랬는가요? 왜 때려 그랬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건데 날 때려? 내가 죄 지었으면 네가 때리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못 때려. 내가 죄 안 지었으면 못 때려 그랬거든요. 이제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봐보세요. 주님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그랬어요. 주님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한 적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어디에서 기도하시죠? 산에서, 바닷가에서, 산에서, 나무 밑에서, 골방에서 기도 안 하시거든요. 사실 골방에서 기도하려고 그래도요, 집도절도 없는데 집이 있어야 골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골방을 가지려면 부잣집만 있습니다. 가난한 집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옛날 70년대 한 방 안에가 7 식구가 한 방 안에 다 살죠. 겨울 되면 심각한 때가 겨울이었어요. 우리 집도 그랬어요. 삼형제한테 이불 하나만 주는 거예요. 두꺼운 이불 하나만. 근데 문제는 이제 키가 커져가니까 발이 나온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잠잘 때 되면 가운데 짤을 차지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양쪽에서 당겨내거든요, 이불을. 그래서 이제 이불을 안 뺏기려고 몸을 일단 감죠. 감으면 또 이불이 짧아져요, 저쪽이. 한쪽이 감아버리면. 어쨌든 간에 그래서 새벽에 당기고, 끌어당기고, 돌리고, 그래요. 한 방 안에 다 사니까. 방 크기도 작았고. 그러면, 그때 우리 70년대보다 성경 2000년 전이에요. 더 가난했고, 더 열악했고, 더 비참했어요. 골방요? 독방요? 기도할 방요? 공부방요? 그게 어디 있었어요? 마가의 집같이 부자여서 다락방을 가지고 있거나 부자들이 하는 거고 골방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옥상에다가 초막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땅이 없고 자리가 없어요. 가난하니까. 대부분 이스라엘의 환경 같은 경우는 짐승하고 같이 방에서 자요. 왜냐하면 온도 조절이 안 되고 보온이 안 되기 때문에 짐승을 키울 곳도 없는 곳이 많아서 방에다가 이제 짐승 저쪽, 아래쪽, 사람 위쪽 이렇게 자요. 내가 짐승을 통해서 열기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살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해요. 그런 형편에 사는데 무슨 골방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그랬으면 주님께서 이제 어디에 들어가 기도하셔야 돼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셔야 돼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잖아요. 봐보세요. 누가 오리를 함께 가기를 원하거든 몇 리를 가주라 그랬어요? 10리를 가주라 그랬죠. 사람들이 주님을 왕 삼으려고 그랬죠. 주님이 왕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우리와 함께 더 있어 주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니다.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고 다른 마을로 가버리시죠. 사람들이 주님을 찾나이다. 그러니까 가버리시죠.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나 따라오지 말아라. 배 타고 제자들 보내버리고 자신도 가버리셔요. 오리를 함께 가지기를 원하거든 10리를 가주라.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주님이? 안 하시잖아요. 재판장에 가서도 물어요. 너가 뭐 때문에 이랬느냐? 아니면 그 중간중간에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물으면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대답을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죠. 오히려 내가 문제 하나 내게 알아맞히면 가르쳐주지. 그러시잖아요. 내가 세례요한에서 묻겠다. 그 권세가 하늘로서 왔냐 땅에서 왔느냐 그 이야기하면 내가 무슨 권세로 하는지 이야기해주겠다. 그 대답 못하니까 주님도 이야기 안 하셔요. 산상수훈하고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산상수훈을 가지고 지 맛대로 해서 그래요. 그걸 변태라 그러는 것이 변태. 왜? 군중에게 한 이야기는 비밀을 감춰버린 말씀이거든.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주님이 한쪽 뺨을 못 때려 라고 하시는 그것이 주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난해한 이야기가 산상수훈은 아주 가득한 것이 난해한 말씀입니다. 난해한 말씀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고 신학을 만들고 행위심선을 만든다면 끔찍한 사태가 벌어져요. 골방기도라는 책을 어떤 목사님이 썼어요. 제가 서평도 쓰고 그랬는데 골방기도라는 책을 어떤 목사님이 썼어요. 그러면 그분의 결론은 뭐냐면 골방기도 하자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골방기도 썼죠. 그러면 사도들이 골방기도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잡혀가지고 있다가 기도해야 되니까 간수장 골방 좀 하나 내줘. 기도하게. 독방 하나 내줘. 기도하게. 근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참여하다는 소리를 누가 다 들어요? 골방은 사람들이 못 들으라고 기도하라 그런 이야기잖아요. 듣지 못하게. 근데 죄수들이 다 듣더라 그랬죠. 골방이 아니잖아요. 감옥 아니 무슨 골방이에요. 사도들이 그렇게 골방 찾아서 기도한 적이 성경에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님의 사명 중에 하나는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 중에 하나는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그래서 성경에는 함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함정이 아주 많이 있어요. 함부로 해석하고 풀다가 아주 비참한 구렁텅이에 빠진 함정이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 군중에게 하셨던 말씀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마음대로, 그래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본문을 끄집어내는 본문을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주로 어디를 끄집어내냐면 이사야를 끄집어내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어요. 이사야를 가지고 끄집어내는 걸. 차라리 그냥 주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명백하잖아요. 명백하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좀 명백하잖아요. 아니 용서에 대한 말씀을 산상순에 전할 때도 그 정도 명백하잖아요. 그것을. 용서에 대한 용서하라. 이런 것이 7번도 용서하라. 1만 나한테 탕감받은 이야기 하시면 명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쉽지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증거해야 되는데 알쏭달쏭한 애언서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자기가 말한 논지를 주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칭 선지자라 하고 자칭 사도라 하고 당연히 이제 그때 타이틀은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런다 할지라도 성경의 알쏭달쏭한 부분을 가지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초대교회 가운데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이런 부하들라 교회가 빠졌던 함정 속에 들어가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까지는 경건하고 신령한 종이 내년에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어요. 올해까지는 깨끗하고 신실한 종이 내년에는 미혹이 들고 어그러져 버릴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력과 타이틀을 가지고 그를 믿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가 정말로 말씀의 사람이라면 말씀을 증거해야 돼. 그가 정말로 말씀의 사람이라면 말씀을 증거해야 돼. 여러분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자기 체험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조심하셔야 돼. 자기 체험도 자기가 실패하고 잘못했고 어리석은 체험들을 이야기하는 건 큰 문제는 없어요. 왜? 자기가 영광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신비한 삼층경 사건이 있었다. 천국과 지옥에 어떤 것이 있었다. 물론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라고 보낸 사명을 가진 사람도 있지, 어떤 사람들 가운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 전제로 자기는 연약한 사람, 볼품없는 사람, 죄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는 신령한 사람이냐, 자기는 거룩한 사람이냐, 특별한 사람이냐, 그러니 주님께서 특별하게 만나주신다고 이야기하겠죠.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간 다음에 그 간증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간증하는 놀라운 경험들이 많을 테지만 무슨 간증을 얼마나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간증들은 거의 안 합니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말씀에 대한 이야기. 셋째 하늘에 갔던 이야기도 그가 자기라고 밝히지는 않아요. 신학적으로 문맥적으로 사도 바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니 몸 밖에 있었니 모르겠다. 그가 근데 셋째 하늘에 가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 이야기 그 다음에 함구해버리고 말아요. 그 내용이 뭔지, 천국이 어떻게 됐는지, 셋째 하늘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그런 이야기를 안 한다 그 말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내가 천국에 갔더니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 사도 바울에게 성경을 뭘 질문했는데 이걸 대답하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성경을 쓰려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 주님으로부터 무슨 계시가 왔다. 꽤 성경적이고 맞는 이야기가 많지만 그건 굉장한 위험성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정에 적어놓으신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만났더니 천국에 가 만났더니 주님이 날 찾아오셨더니 주님이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가지고 써진 책들이 좀 있어요. 책들이 좀 있어요. 근데 아주 살벌한
굉장한 위험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읽어보니까 괜찮고 그럴듯해요. 두 경청자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두 사람 이런 원투도 나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책을 가지고 있어요. 전체 읽어봤더니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는 애언적으로 받아가지고 기록하고 쓰고 말하는데 몇 걸음 더 들어가면 어디에서 떠나게 되냐 그러면 말씀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어떤 신앙서적이 바르게 써지면 어디로 돌아가게 만들어주죠? 말씀으로. 아니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한 다음에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 듣고 어디로 돌아가죠? 말씀으로 돌아가죠. 설교 들은 다음에 그러한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니라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가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는 가르침들이 위험하다는 것이. 얼마든지 오늘은 존경받던 목사님이 내년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실하게 내가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살아가는 것이지 그걸 다 믿고 신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가 되어져 갈수록 말씀 중심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이. 성경 본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것이 최고 중요한 이야기.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이. 정말로 주님의 사람일수록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께서 뭐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말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인도하시리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나는 전한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성령 하나님의 첫 번째 사명이 뭐겠어요? 진리 속으로 인도하는 사명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첫 번째 사명이죠. 그러지 기름 부으심이나 임파테이션이나 아니면 계시나 환상이나 꿈을 열어주는 어떤 문제가 아니라 첫 번째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상으로 간다면 꿈과 계시와 환상 그 은사들이 정상적으로 주님과 만나 살아간다면 그게 있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하지만 거기에 치중하고 집중하지는 않아요. 거기에 치중하고 집중하지는 않아요. 성령의 은사가 두 종류의 은사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은사가 있는데 한 종류의 은사는 어떤 은사냐 그러면 이게 똑같이 은사가 받아요. 병 고치는 은사가 똑같이 받아요. 애언 은사가 똑같이 받아요. 근데 은사가 두 종류의 양상을 가집니다. 어떤 종류의 양상을 가지냐 그러면요. 관계에서 은사가 좌우되는 은사가 있고 관계에서 좌우되는 은사가 있고 관계하고 상관없는 은사가 있어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애언 은사를 받았어요. 애언 은사를 받았는데 주님과 관계가 안 좋아요. 말하자면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죄짓고 짜증내고 혈기 부리고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 생활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은사가 이렇게 있다가 나타나질 않아 버려요. 활성화되지 않고 그냥 별로 없어져 버리고 애언이다 하면 애언 은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별로. 아니면 내가 꿈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았어요. 꿈의 은사. 꿈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깨어있는 삶을 살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꿈이 자꾸 꾸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깨어있는 삶을 안 사니까 한 달에 한 번, 반년에 한 번, 1년에 한두 번 그래버려요. 그걸 관계 속에서 은사라 그러는 것이. 똑같은 은사인데 관계 은사가 관계 가운데서 좌지우지 돼버려요. 똑같은 은사가. 어떤 사람은 애언을 하는데 막 욕심부리고 탐욕 부리고 그 다음에 돈봉투 받고 애언해주고 옛날 87년인가 86년인가 요나기도원인가 그래서 애언받으러 갔어요. 애언받으러 갔는데 두 여자분이 애언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거기는 돈봉투를 꼭 내밀어야 애언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동생을 데리고 갔는데 돈봉투를 다 흰봉투를 줘야지 되지 아니야. 그래서 흰봉투에다 돈을 넣어가지고 돈을 이제 주고 그러면 두 여자분이 이제 흰봉투를 받아가지고 애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줄이 많이 서 있더군요. 어쨌든 이름이 알려졌으니까 저도 그 시골 한적한 곳에 동생 데리고 87년에 6년이가 데리고가서 애언 받는다고 데려간 거거든요. 기도 받으려고. 그 애언을 뭘 해줬는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망하더군요. 그래서 요나기도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없어요. 망했어요. 어떻게 망했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뒤에 없어요. 근데 그 양반들이 돈봉투 받으면서 애언이 잘 나오더군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옳게 했네. 틀리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근데 그 사람들이 애언 은사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애언 은사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탐욕 부리고 욕심 부리고 지 맘대로 하고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그렇게 해도 애원 은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은사가 있어요. 실제의 삶 속에 병 고치는 은사도 그래요. 내가 주님과 관계가 안 좋고 기도생활 안 하는데도 병 고치는 은사 계속 나타나는 사람의 유형이 있어요. 관계 속에서 은사가 아니에요. 근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주님 관계 안 좋으면 치유적으로 기름 부음이나 능력이나 은사가 약화돼 버려요. 굉장히 안전한 것은 은사가 관계 속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 속에서 은사가 나타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잘못된 방식과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은 은사가 임해도 은사가 관계 속에서 작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은 화인마저가 광팍해져 가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를 저주하고 욕해도 돌아서서 애언하려고 그러니까 애언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거든요. 애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주한 것이 하나님 옳다고 인정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런 목사님들 제가 여러분 알아요. 교인들을 저주해. 누구를 자기 마음대로 안 하니까 저주를 해. 그리고 돌아서서 애언하니까 애언이 잘 나와요. 그래서 그 저주는 성령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종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다 저주하지 말고 뭐하라 그래서 도리어 축복하라. 복을 빌라는 말씀을 우리는 다 받았어요. 그러지 뭐 목사기 때문에 저주권을 받았느냐 하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 그런 말씀을 받은 적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은 말씀 속에서 살아간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자칭 선지자라 사도라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바른 종이라면 그 종들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해줍니까? 말씀을 알게 해줘요. 말씀 속에 들도록 도와줘요. 말씀 속에 들도록 도와줘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로 주님의 종들이라면 그 종들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봐보세요. 사도 바울이 내가 종말에 치중한다 그래요. 아니,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전부 다 주님의 재림을 곧 오실 것처럼 기다리고 살았어요. 우리보다 더 긴급하고 우리보다 더 절박하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았어요. 그것은 신약성경만 보시면 알잖아요. 그래서 오직하면 어떤 서신서는 재림이 왜 늦춰지느냐에 대해서 그 이유 때문에 써진 성경이 있을 정도로 정말 간절하고 절박하게 이제나 오시나 저제나 오시나 하고 기다렸어요. 꼭 전에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주님 오실 때만 기다린다는 복음성가처럼 우리 일제시대처럼 그렇게 깨어있는 성도들은 신자들은 목회자들은 주님 오시는 것을 일제시대도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죽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님의 재림을 그렇게 사모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죽는 것은 오시는 주님을 만나거나 우리가 먼저 가거나 깨어있는 삶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랬다면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랬겠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이 몸을 떠나서 누구하고 함께 사는 거다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다 그랬죠. 이게 말하자면 지금식으로 하면 정말에 심취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주님과 함께 살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한 사람이.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아직은 내가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과 함께 간절히 있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 때문에 아직 이 땅에서 더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로 사모하는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사랑할 것이 없다고 해요. 그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사랑할 것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종말에 대해 심취했으면 무슨 이야기만 하고 살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은혜를 받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 성경에 좀 많은 이야기를 제가 건너뛰고 시간이 많이 돼버렸으니까 맨 처음에 전하려고 했던 이야기만 전하고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7교회, 소가시 7교회도 다 까먹었어요. 그 까먹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짓
이 자칭 사도라고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니까 그들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게 중화대학교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여기저기서 많이 받고 살아가시면 여러분은 문제가 계속 일어나실 거예요. 사람을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 분별한 키워드는 말씀 66권의 종이 되게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성경의 종이 되게 말씀의 종이 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작년에는 바랐는데 저라고 할지라도 내년에는 어그러질 수 있어요. 깨있지 않으면 내후년에는 어그러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주님의 사람은 복음을 이야기해줘요. 자, 봐보세요. 은혜를 갚는 이유가 아까 등수하고 상관없다 그랬죠. 그죠? 그게 이제 통계로 수열로 그래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백등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백등 은혜 받는 방법을 이야기해 줄게. 백등이 술 2병 까가지고 마시고, 물론 그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마누라 때문에 예배당을 갑니다. 집에서 이제 마누라가 기도하러 간다고 가버렸으니까 이 양반은 그래도 백등 정도 되는 이유는 아내의 눈치를 보거든요. 아내가 기도하러 갔으니까 얼른 소주병 2병 사다가 까먹어버려야지. 그리고 이제 술을 막 마시고 있다가 이제 노래를 틀려고 카세트 테이프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카세트 테이프에 이제 자기 아내가 신령하기 때문에 이 은혜되는 찬양 테이프를 넣어놨어요. 이게 자기는 이제 반주가 있으면서 반주를 하면서 반주를 틀면서 이렇게 술을 마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카세트 테이프 안에가 뽕짝이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눌렀는데 찬송가 테이프였어요. 눌렀는데 찬양이 그렇게 나와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그런 찬양이 나와. 가만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찬양이에요. 그리고 그 찬양인데 특별한 게 없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쏟아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도 그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혼자 엉엉엉 탄식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왔는데 이 남자가 미쳤어요. 술 마시다가 울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앞에가 소주병이 2병 놓여있고, 그 다음에 한 병은 마셨고 2병째 까가지고 술잔에 부어놓고 앉아가 울고 있는 거예요. 이 남자가 술 마시다가 웬 정신 나간 일을 하면서 혼자 앉아서 울고 있느냐. 이 남자가 갈수록 상황이 심각해진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이 100번째 백등한 사람이 찬송가를 듣다가, 복음송가를 듣다가, 복음송가 안에서 뭐가 역사한 거예요? 복음이 역사한 거예요. 찬송가를 듣다가 말씀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백등의 사람이 변화돼 가요. 35등의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느냐? 35등의 사람이 자기의 삶을 들다 보니까 35등 정도 되면 그래도 좀 중상위권이잖아요. 근데 중상위권일수록 또 골치 아픈 게 많습니다. 돌아놓고 보면은 상위권에 비해서 미달된 게 많아요. 중상위권은 최소한은 양심이 있잖아. 양심에 비춰보니까 내가 미달된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중상위권은 하루에 기도 시간은 10분, 20분을 합니다. 그래도 2, 3일에 한 번씩은 2, 30분은 하죠. 2, 30분 해서 중상위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꾸준하게 매일 그래도 1시간씩은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죠. 그런 것부터 이제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 중상위권이 상위권이 되려고, 하루에도 꾸준히 성경 읽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사는 상위권이 되려고 마음을 먹어요. 근데 3년이 지나도 계속 중상위권에서 중위권으로 하위권으로 갔다가 잘 올라가야 중상위권이에요. 옛날 초등학교 때 제 성적과 똑같은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살다가 갑자기 은혜를 받아요. 근데 왜 그랬냐 그러면 그분이 자기가 하려고 몇 년 동안 발버둥 찼는데 실적이 없어요. 실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왜 이리 나는 이렇게 안 될까요? 왜 이리 나는 좀 똑바로 살고 똑바로 기도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안 될까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주님이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기도했는데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면서 뭐가 오기 시작하냐면 기쁨이 오기 시작했어요. 은혜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어요. 주님이 자신을 이끌어주시며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근심되고 염려되는 일들이 그대로 남아있지만 견딜만하게 담대하게 오고 견딜만한 힘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상위권이 얼마나 됐는지는 몰라도 그 35등 되시는 분이 은혜 받은 이유는 그것이에요. 갑자기 그냥 자기 힘으로 막 하다가 안 되니까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되니까 주님께서 좀 해달라고 진심어리에 기도했던 그 잠깐의 기도에 그 사람이 주님의 은혜가 오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은혜를 받는 원리는 사실 의외로 간단합니다. 복음이 역사하면 은혜를 받아요. 복음이 역사한다는 것은 은혜 받는 이후에 100%가 주님께 있다는 것이. 성경은 물론 은혜를 받자, 힘써 은혜를 받자 우리에게 권면해. 하지만 은혜 받는 100% 이유가 또한 주님께 있어요. 은혜를 받도록 내가 항복하고 손들고 주님 의지하고 엎드리는 것이. 은혜 받는 원리는 많이 있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내가 주님의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것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이 아마 기도 시간을 지금보다 3배로 늘려보세요. 그래가지고 1년 실험을 해보세요. 1년 실험. 3배로 늘려가지고 꾸준히 적정한 시간 금식도 좀 해보시고 매일 저녁 금식이니 저녁 금식으로 다이어트는 재고 도움이 되실 거 아니에요. 저녁이 재고 많이 드시잖아요. 그때 그냥 저녁 금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걸 굶식이라 그래요. 굶는 거라 그러죠. 저녁을 굶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배째라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은 애도 안 배웠는데 제왕절개 수술을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어쨌든 저녁을 안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2시간씩 막 기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한 달 실험, 2달 실험, 석 달 실험, 1년 실험을 해보세요. 1년 전보다 얼마나 나아졌는가. 한 달 전보다 얼마나 나아졌는가 그러면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는 전반적으로 더 냉랭해졌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더 냉랭해졌다는 것을. 거꾸로 여러분이 하루에 그냥 2, 3일에 한 번씩 그냥 10분, 20분밖에 기도를 안 하셔요. 10분, 20분밖에 기도를 안 하시는데 여러분이 10분, 20분 하는 기도 시간을 10분, 20분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가 정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러시잖아요. 기도를 안 하시는 분은 잘 이해 안 되시죠. 기도를 그래도 좀 하는 사람들은 1시간 정도는 좀 하려고 애를 쓰시잖아요. 30분은 타임은 넘기려고 하잖아요. 근데 5분, 10분, 20분도 안 되고 막 찔찔하면 기도가 정말 안 풀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방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그러면 제 말은 다 100% 믿지는 마세요. 근데 방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을 찬양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어차피 안 되니까 5분, 10분, 2, 3일에 5분, 10분 겨우 하니까 5분, 10분 기도하는 시간을 주님 앞에 찬양을 부르는 시간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 시간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요. 은혜가 오기 시작해요. 은혜가 오기 시작해요. 내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우리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의 기도가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 그러면요, 성과주의의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요, 내 의와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기도로 어느 때부터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내 열심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기도로 어느 때부터 싹 변질이 돼버려요. 성령 충만이 떨어져 가면서 이게 심화돼 가요. 아니면 그게 심화돼 가면서 성령 충만이 사라져 가버립니다. 이게 강해져 가면 그걸 자아가 세진다 그러죠. 내가 강해져 갈수록 은혜가 떨어져 버려요. 어떤 나냐 그러면 옛사람 나, 새사람 나가 아니라 옛사람 나. 성경은 저희를 위하여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누구에게 가장 큰 유익이에요? 거기는 이제 성경 사도행전에 있는 본문인데,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님이 임하기를 기도해줘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들을 위해서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니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하신다면 성령님은 사실은 괴로우셔요. 왜 괴롭냐 그러면 여러분이 똥송 속에 들어가시면 안 괴로우시겠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데 성령을 모셔놓고 또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절망하고 탄식할 거 아니. 그러니까 똥통 속에 성령님이 들어가시면 기분 좋으시겠냐 그 말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건 우리를 위해서 임하시는 거지 자신을 위해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사람의 몸을 입고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순절째 임하신 것은 성령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헌신하시는 것이 성령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그들을 위해서, 신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이. 그래서 며칠에 한 번씩 5분 10분 기도하는 기도를 차라리 찬양으로 바꿔버리죠. 그리고 5분에 찬양. 또 이틀 뒤에 또 이틀은 또 땡땡이 하고, 또 이틀 지난 다음 또 찬양을 10분 동안 해. 또 땡땡이 또 하루 하고. 본래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가 은혜 떨어지면 그것보다 더 심각하잖아요. 일주일을 땡땡이 하고 있잖아요. 예배당에 가기도 싫어. 성경 보기도 싫어. 그래서 성경 볼 때도 참 그래도 이 성경을 잘 놔두셔야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경험을 해보니까요. 성경이 최고 좋은 게 일단은 성경을 자크를 잠그셔야 돼요. 자크를 딱 잠그셔가지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은요. 성경을 이렇게 놓지는 않습니다. 세우셔야 돼요. 그럼 먼지가 위쪽만 쌓이거든요. 괜히 이렇게 자크를 열어놓으면 먼지가 많이 들어가 이쪽 뒤쪽에.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하시고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다 커버를 딱 살짝 얹어놓으세요. 다른 책을 위에다 얹어놓으세요. 이렇게 책꽂이 꽂아놓으시고 다른 책을 위에다 딱 얹어놓으시면 일주일 지난 다음에 꺼내도 전혀 먼지가 묻지 않고 먼지 털 염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성경에 먼지는 쌓여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게 변합니다. 먼지는 쌓여요. 보기 싫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근데 은혜가 있으면 성경에 먼지가 쌓이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말씀을 봐요. 즐거움으로 말씀 봐요. 어떨 때는 회사에 출근해야 되는데 성경 보는 시간이 너무 맹곡해가지고 그냥 막 아까워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성경이 뭘로 변하냐 그러면 율법서로 변하고 도덕서로 변해요. 다른 도덕 교과서. 성경이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안 한 일이 너무 많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 보기 싫은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을 안 읽을 때는 안 괴롭다가 읽으니까 뭐 또 그렇게 하라는 게 많은지. 문제가 되고 내 마음에 문제가 되는 게 그렇게 많이 생겨난다 그런 말이에요.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은혜가 없어서 성경을 보면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요. 물론 성경을 보는 걸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당연하게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사실이고. 그러면 성경을 읽고 볼 때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찬양은 좀 덜 그래도 돼요. 찬양은 이유가 있어요. 찬양이나 복음성가는 주로 복음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주로 찬양이나 복음성가는 찬양 가운데 섬기라, 존만할 때 섬기라, 그런 복음성가는 없죠. 아니면 복음성가 가운데 혹시 겸손 늘 깨어서 겸손 그런 복음성가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런 복음성가가 아니라 대부분 복음성가나 찬양이 주님의 복음에, 주님의 죽으심에, 부활에, 다시 오심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신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세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러고 이제 주님을 사랑하자 그렇게 흘러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은 들으면 어디에 자꾸 집중하게 하냐 그러면 주님께 집중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눈은 색안경을 끼면 성경을 보면 정상적으로 성경을 보면 주님께 집중이 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집중이 돼요? 나에게 집중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잘못 읽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에게 집중이 돼버리면 여러분이 그런 것이 여러분도 사실은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셨는데 덩어리가 생각외로 커요. 그래서 와 이게 내게서 나왔단 말인가? 생각외로 꺼져 물을 내렸는데 걔가 막혀버리죠. 막힐 때에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으세요. 뚫으시면 안 되고 머리를 그 변기에 들이대시고 그걸 뚜렷하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불쾌한 마음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시거든요. 내가 성경을 읽고 그래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성경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죄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정죄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거꾸로 은혜가 사라져가기 시작해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보이면 죄가 고백되고 회개가 되고 씻겨지고 자유가 오고 은혜가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은혜 받는 원리는 의외로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단순한 것은 복음이 역사하면 됩니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행위도 있고 인내도 있고 수고가 있었어요. 어디에 초점 맞추기 딱 좋아요? 자기에게 초점 맞추기가 좋아. 그럼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한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못 받은 사람들은 초점이 어디에 맞추셨어요? 자기에게요. 시간이 흘러가서 은혜 받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그게 내기를 딱 한다면 어렵다의 내기를 돈을 걸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조건이 그게 필요 없는 거거든요. 조건이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맨 처음에 은혜가 임하고 성령 충만이 임하셨을 때가 언제였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만히 살펴보시면 아까 그 100등한 남자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아까 37등한 그 여자분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 그것이 원리예요. 복음이 내게 역사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내가 믿어지면 돼요. 주님의 사랑이 믿어지면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신 것이 믿어지면 돼요. 주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시는 것이 믿어지면 돼요.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내 죄를 위한 피인 것이 내가 믿어지면 돼요. 거기에 아멘하고 동의하면 돼요. 그러면 은혜가 다시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나하고 무관하거나 나의 심판자 정죄자가 아니라 나를 위한 내 아버지신 것을 내가 인정되면 돼요. 어디에서요? 마음에서. 내 기도가 화려하고 정확해서 대표 기도처럼 아주 깔끔한 기도가 아니라 때론 연약하고 부족한 기도 가운데 때론 거기에 내 정욕도 들어가고 뭣도 들어가고 짬뽕 되고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런다 할지라도 기도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를 받으시는 주님을 내가 알면 돼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적군이 아니라 내 아군인 것을 깨닫고 알면 돼요. 그럴 때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 하나님의 평강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고 금식을 통해 은혜 받으려 하고 성경 맷독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 하고 뭔가를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려고 한다면 봉사를 통해서 하려고 하고 11조 헌금을 통해서 하려고 한다면 계속하여 냉랭해져 갈 거예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행위가 많았고 수고가 많았고 인내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게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어요. 말하자면 처음 사랑은 뭐냐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체험하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을 봤어요.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이 나왔어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기도를 했어요. 그게 처음 행위에서 나온 처음 사랑에서 나온 처음 행위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두 개가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헌금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막 위대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봉사하고 헌신해요. 순서가 바뀌니까 더 많은 기도가 있고 더 많은 수고가 있고 더 많은 봉사가 있고 더 많은 헌금이 있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냉랭해져가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것이 나는 11조 헌금 하는데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은 11조도 안 해? 아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 낙제. 나는 이렇게 금요일로 나오는데 아이고 한 달 내내 모 집사님은 금요일날 기도했더니 꼴도 못 봤네. 왜 그럴까? 믿는 사람이. 그러다가 또 아이고 주차하거나 아니면 교회 식당 봉사할 사람을 찾는데 나는 그래도 그냥 해마다 해가지고 올해는 쉬고 싶구만. 맨날 롱땡 쳤던 저 양반은 또 헌신을 안 하는가? 목사님 나한테 또 하라 그러고 나는 또 몇 년 했으니까 쉬고 싶고. 그러니까 왜 저 사람들은 안 해? 그렇게 흘러가면 사실은 내가 행위 중심적으로 바뀌어간 거예요. 내가 내 수고, 내 행위에 초점을 맞추니까 에베소 교회가 걸어갔던 그 길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섬기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가 없으면 어떻게 교회가 움직이고 이 땅에 어린아이 신자들이 어떻게 돌봄을 받습니까? 내가 어린아이 신자가 교회 오면 손을 잡아주고 챙겨주고 밥을 먹여주고 해야 되죠. 그러나 은혜 받아가지고 그러느냐 안간힘을 쥐어짜가지고 하느냐의 차이는 확연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걸 해야 되지만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은혜 받아서 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해야 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은혜 주시는 이유는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고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안 되는 분들은 그냥 여러분이 복음성가나 찬송가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한참 듣다 보면은 계속 아예 들으면 들을수록 막 마음이 시원해지는 복음성가 그 한두 곡쯤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 없으세요? 있으시잖아요. 막 어떤 은혜를 자꾸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부르시는 게 최고 좋지만 또 여러분의 목소리 여러분이 시험이 드시는 분들도 계셔요. 가능보다 제 목소리에도 제가 시험을 들거든요. 제가 찬양을 부를 때 되면. 그러니까 잘 은혜스럽게 부른 사람 찬양을 틀어놓고 아멘하고 때로는 따라 부르고 하면 그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은혜를 까먹은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요. 복음에서 떠나서 주님에게 떠나서 자기 행위로 빠져요. 자기 행위로 빠지니까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획득하려고 그러니까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점점점 떨어진 삶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찬양을 계속 부르고 또 듣고 내 마음을 울리는 것. 아니면 내가 주님에 대해서 뜨겁지 않다 그러면 예를 들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찬양을 계속 복음성가를 들으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오죠. 그 기도가 이제 진짜 기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기도가 나와요. 아니면 이제 은혜 있는 기도 생활을 하면 막 기도를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찬양이 나와요. 둘 다 맞아요. 내가 막 기쁨 있고 은혜스러운 기도를 하면 계속 기도만 1시간 주구장창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좀 사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막 주님과 만나는 기도를 하면 5분 하다가 찬양이 터져요. 15분 하다가 찬양이 쏟아나요. 그러다가 찬양을 막 하다가 다시 기도가 돼요. 그러다 기도하다가 다시 찬양이 나와요. 그렇게 가거든요. 제가 정상을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100% 정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1시간만 주구장창 광언을 하고 룰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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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특징은 뭐냐 그러면 은혜가 없다는 것이. 은혜가 없다. 정상의 사람은 뭐 아이약처럼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인위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라 뭐 다 틀린 것도 아니고 다 옳은 것도 아니지만 정상적인 것은 기도를 막 5분 10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와요. 아니면 가슴이 냉랭하면 내가 은혜 속에 살아간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를 찬양으로 이끄셔요. 찬양을 한참 한 곡 막 그렇게 반복해서나 막 부르다 보면 기도가 나와요. 그 다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주로 대부분의 찬송가와 복음성가 우리나라 건 참 좋아요. 왜냐하면 복음성가와 찬송가 안에가 거의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복음의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울리는 것은 내게 울린다는 이야기는 특별히 기본적으로 내게 부족한 요소, 비타민 A가 부족하다고 뭘 먹어야 돼요? A를 먹어야 되죠. 비타민 C가 부족하면 C를 먹어야 되죠. 그 요소가 그게 있다는 것을 100%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부족한 영양소가 있는 복음성가나 찬송가에 여러분의 마음은 뜨거워지는 경향을 가져요. 그게 부족해요. 넉넉해서가 아니라. 그걸 계속 듣고 부르다 보면 눈물이 나고 그럴 때 마음의 상처가 치유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거든요. 말씀이 역사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말씀이 역사할 때 성령님 충만케 하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말씀 충만이라 그러기도 해요. 기도를 가득히 많이 해서 성령 충만이 오진 않아요. 사실은. 성령 충만이 와가지고 기도의 사람이 돼요. 순서가 본래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이 와서 기도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막 주구장창 많이 했더니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경험을 잘못 해석해서 그런 착각하시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 충만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백등한 소주 2병 까놓고 있었던 분이 소주 1병 까놓고 기도를 충만히 하셨던 분이 아니거든요. 꽁짝 들으려고 테이프 였다가 왜?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갔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소주 2병 까놨으면 알코올 중독이란 말이거든요. 믿는 듯 마는 듯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듣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는 요즘은 이제 복음이 잘 안 전해져요. 예전 같은 교리도 굉장히 중요한 교리지만 잘못된 예정론이 많아가지고 예정이라든지 잘못된 게 많아서 주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불렀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뭘 통해 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면 주님 아멘입니다. 나를 택하심을 내가 믿고 알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은 가족이란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내가 아멘합니다. 내 살아온 것, 내 삶, 내 모든 걸 살펴볼 때는 난 하나님의 가족의 자격이 없습니다만은 주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씀에 나는 아멘합니다. 나는 아멘합니다. 나는 100명 중에서 나는 꼴등에 불과한 사람이고 어쩔 때는 100명 속에도 못 드는 사람이지만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씀에 나는 아멘합니다. 그럴 때에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뭘 통해서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다시금 기도하시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획득하고 받아보려 하지만 그것이 함정이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 성경책에는 먼지가 끼고 예배하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기도가 지루하고 성령 역사하시지 않는 그런 삶 속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리하오니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구하며 주님과 동날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대가를 치르셨나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은혜의 사람으로 은혜의 때로 살아갈 대가를 치르셨사오매 우리가 해방의 해를 맞이할 대가를 치르셨사오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